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앞서 13장에서 고향의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하신 이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사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요한의 제자들 통해서 듣게 되고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 등장하는 두 이야기는 예수님과 헤롯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며 예수님이 누구신가,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비교가 바로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헤롯의 잔치가 소개됩니다. 헤롯이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 등등 그 지역에 권세 있는 자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헤롯은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에 의해 참수형으로 처형합니다. 권력과 죽음, 전형적인 세상 모습의 잔치죠. 그리고 이 소식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장사 지낸 후에 예수님께 전하게 되고 본문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실 이때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본문 앞장인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하셨고요. 이번에는 이어서 사촌지간인 세례 요한의 부고 소식까지 들으신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지요. 자, 이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이셨을까요? 아니면 담담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예수님은요,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가족의 냉대와 세례 요한의 죽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을로부터 무리들이 찾아온 것이에요. 이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좀 혼자 있게 해달라고 하며 그 자리를 피할 법도 한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는가? 본문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부터 고쳐주신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오병이어 잔치가 벌어집니다. 즉 두 개의 잔치가 성경에 이어서 나왔는데 헤롯의 잔치는 욕망의 잔치였다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잔치는 당신의 희생을 통한 나눔의 잔치였던 겁니다. 자, 둘째로 비교해 봐야 할 것이 헤롯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헤롯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세례 요한의 목숨과 자기 딸의 춤과 바꿀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왔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의 최후는 참 허무해 보이는 죽음이고 결국 헤롯과 헤로디아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끝없는 탐욕과 이를 채우기 위한 권력,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힘이죠.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좋아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홀로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에 계시면서 외로우셨을 거예요. 두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번민 속에 있으셨을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악의 세력에 굴복되시거나 함몰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지요. 자,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고향에서 거절당하셨고 친척인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즉 얼마든지 헤롯을 무찌르고 칼로 복수하실 수 있었고요. 더 큰 세력으로 지배하실 수도 있었던 예수님은 탐욕과 지배욕으로 그을러진 세상 가운데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의 희생과 나눔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무리들이 전부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은 거죠. 이 사건은 분명 단순히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이 훨씬 넘는 무리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권력과 탐욕으로 인해 분명히 죽임을 당하시게 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요, 자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깨뜨리고 부서져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 비롯한 사회의 구조적인 악,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모든 인간의 죄악,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삶으로 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불하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신다면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드린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나눔의 삶을 닮아서 우리도 나의 오병이어를 나누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기도하실 것은 요즘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회 하반기 제자 훈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의를 맡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집사님들, 강의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을 얻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몸과 사랑을 우리에게 바쳐주시고 나눠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나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놓는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들이 큰 생명력을 일으키는 역사를 예수님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반기 제자 훈련, 하나님께서 말씀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집사님들 통해서 전해 주실 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제자 훈련 모든 과목 강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